자, 지난 새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곳은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않고 전쟁을 피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타켓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싸워서 그 결과 어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싸우지 말아야 할 엉뚱한 데는 아무리 싸워도 우리의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과 다툼이 일어난다, 싸우는 것은 그건 잘못 싸우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복으로 주신 사람들과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간관계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복종하고 섬길 대상이지, 왜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까? 그 잘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 동료들과 왜 인간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럽니까? 그 대상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성도들끼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지금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엉뚱한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혈과 육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붙인,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붙이고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붙이고 우리를 위해 붙인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붙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들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내기 위한 복으로 주신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에 많은 싸움을 하면서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나여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공중 권사본 이 악의 세력들,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 지중해 연안까지 동서의 경계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부터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보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헤스본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 그리고 이제 내일 볼 3장에 보면은 바산왕 옥의 나라, 이 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정복할 때는 온전히 정복합니다. 36절에 보면은 비록 그 성이 높고 클지라도 그 성읍을 온전히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36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이 높고 그 땅이 크고 그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들이 가나안 정복 초창기에서는 온전히 정복을 합니다. 이쪽을 정복, 그리고 보십시오.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처음에는 온전히 정복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들이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정복을 완전히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정에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년 반 동안 교회를 하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쪽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새롭게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께서 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다시 말해,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데, 좀 지나면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잘 되면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할수록 승리에 도취되어서, 한편에서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대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나태한 마음이 들어갔고, 또 한편에서 어떤가 하면 자꾸 싸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것, 어려운 것, 약해지는 부분, 이것들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니까 점점 약해져갖고 두려워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벌써 선입견이 앞서가지고 저런 백성들, 아니면 산지에 있는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싸워보니까 싸워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정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정복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시가 되어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합니까? 참으로 초심이란 게 중요해요. 초심, 처음에 먹었던 이 마음. 다시 말해, 초심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때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방향, 목표점을 분명히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한참 달리다 보면은 옆에 친구 이야기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헤스본 왕 시온, 이들에게 전쟁을 하는데 그냥 바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주는데 어떤가 하면 그들에게 먼저 평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려고 한다, 길을 내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온 땅에,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줍니다. 그냥 무조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 전쟁은 무조건 침범하지 않아요. 기회를 줍니다. 평화의 조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해, 가나안 7족속,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예정된 이 7족속에 속해 이 백성들이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살 자와 죽을 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지금 복 받을 자인지 복 못 받을 자인지 딱 결론이 나요. 어디 결정되는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을 강팍케 하고 완악케 하는 사람과 그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 다시 말해 그 마음을 푸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두 종류로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뭔가 내 마음을 풀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상황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분명히 멸망하기로 약속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임한 성입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거되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 말이 전거되었을 때 더 강팍해서 칼을 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안에서 걸어 잠그면서 싸우려고 하는 이 여리고성 백성이 있는 반면 그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집의 문을 열고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살아남는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났을 때 기브온 백성들 보십시오.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항복합니다. 마음을 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살 수 있는 가운데서 죽는 백성이 있어. 어떤 차이인 줄 압니까? 이 마음을 강팍케 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느냐. 결국엔 삶과 죽음의 결정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와 그러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달렸어요. 이 마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 생기면 생길수록 더 완악하게 하면서 더 고집 부리면서 더 힘든 가운데로 수렁덩이로 빠져듭니까? 아니면은 자그마한 어떤 이런 음성에도 자그마한 어떤 이런 터치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이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이 연습. 우리는 회개하는 연습, 하나님 앞에 마음문 여는 연습, 자그마한 이 바람 소리에도 자그마한 어떤 이런 터치에도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옥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자동차 끌고 가다가 티켓 끊었다. 그 우연 같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운전 조심하라는 하나의 경고 사인일 수 있어요. 경고 사인. 너 그렇게 운전한 사고 난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먼저 돈 몇 푼으로 돈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절대 사고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경고 사인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세미하게 이끄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그냥 안 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하나씩 얼마나 세미하게 이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이끄는 것보다 훨씬 더 세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이런 소리에 다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거에 완악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그만 이런 거에 벌써 하나님의 캐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되어진 새벽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아요. 뭔가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뭔가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의 돌이킴이요, 현재 지금 살아갈 양식이요,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배우는 거 다 보십시오.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그 수학 그거 뭐 언제 쓴다고.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은 사상 살아가는데 뭐 충분하지 않냐. 돈 셀 줄만 알고 돈 거스름돈 나눠주면 다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답니까? 수학이란 것이 그게 다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른 생활 봅니까? 도덕 같은 그게 뭐 필요했나 싶어도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 그 도덕이 오히려 더 유익하게 쓰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체육까지도, 생활체육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지금 한 발 한 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진다면 오늘 하루 가다가 듣는 소식, 아니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가정에 서운한 것들, 이런 하나하나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뭔 잘못했다고요?
그만큼 내가 둔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둔해진 겁니다. 내 마음이.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사실 기도하려고 앉았고 하루 종일 회개만 해도 부족한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개겠어요.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중보해야 돼요. 교회 오면 목사만 위해 중보할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내가 아는 이름들,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의 중보의 대상입니다. 좀 민감해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백성들 완강해졌어. 죽을 자는 더 이런 것이 사건이 터지니까 더 마음을 강팍해 하고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은 이런 고집불통, 아집들, 욕심들,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놔두질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꺾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헤스본 왕, 이 시온과 같은 이런 고집불통,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점령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나여 나, 멸망당할 나, 옛 사람, 옛 자,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이 우상 덩어리. 가나안 딴 거 생각하지 말아요. 나부터 점령해야 돼. 나도 점령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점령한다는 겁니까? 어디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죽어야 할, 없어져야 할 이런 것들, 시온과 같은 이런 고집불통들, 이런 것들을 점령해야 돼. 성경에서는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해야 됐어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죽여야 할,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탐욕과 음행과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점령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완악해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언어로는 완악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고집만 늘어난다 이 표현입니다. 고집만 세져가는 거예요. 고집. 그 고집이 진리를 부여잡는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고집, 엉뚱한 고집, 하나도 남을 것이 없는 이런 고집들,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고집 부리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서 뭔가 우리 전라도 사대 목리가 난다 그런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탁 태어나거든. 아, 이것이 바로 시온왕이구나. 오늘 바산왕이구나. 이것이 가나안 7족속이구나. 가나안 7족속이 내 속에 들어있구나. 이거는 멸망당할 것인데 하면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점령했어요. 가만 놔두지 않고 온전한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씩 고집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 될 때마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미션이 지금 완성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단순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물론이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이 정복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져서 이 어떤 산지와 같고 은근키로 가득 찬 내가 옥토로 가꿔져서 내 마음이 옥토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나를 통해서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초심, 처음 먹었던 이 초심대로 돌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전쟁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고집들 내놓고 완악해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서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정복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